시편 105편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요셉에게 보이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은 시인은 16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렀던 그 땅에 기근이 임했는데 그 기근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신뢰하던 그 의뢰하던 양식이 끊어졌음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던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뢰하던 양식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애굽에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인의 주장입니다. 17절에서 그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말하지만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라고 설명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리게 되지만 그는 분명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애굽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시인은 밝힙니다.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특별히 요셉이 당한 고통을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은 사실 의도적인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이 시를 암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이렇게 요셉과 빗대어서 설명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계략에 의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발은 착고에 매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그런 삶을 글쎄요 그렇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는 이 보디발의 집에 지하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어느 정도 자유의 몸을 갖고 있었고 또 그 감옥에 들어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가 매여 있거나 착고에 또는 쇠사슬에 매여 있기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인이 지금 요셉의 모습을 마치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포로된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억울하게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셉이 이 감옥에서 불의하게 또 억울하게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 술 맡은 관원장 또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복직하여 왕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약 2년이 지나서야 바로의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지 약 3년이 되어서야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 시인은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즉 70년이 지난 뒤에야 그가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응할 때까지 약 70년이 지나야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요셉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감옥에 있게 된 그 기간이 오히려 요셉을 더 강건하게 만들었다라고 시인은 해석을 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오히려 요셉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건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포로의 시간이 오히려 그들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오히려 더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종으로 팔렸음에도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함에 있는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 시인은 함의 땅이라고, 함의 후손들의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고요. 저주를 받은 자가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땅에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마치 요셉이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강건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이주하게 되지만 그 땅에서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면 더더욱 환영하겠지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라면 그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오히려 강건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당하게 되고 결국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은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를 노래하고 이 시를 암송하는 이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